안녕하세요. 바른묵상 채널의 김민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조금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뭐냐면 기독교 경제관입니다. 이게 민감한 이유는 신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견해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확실히 좀 디테일한 면에서 견해들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잡한데 사실 돈이라는 건 한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의 쓰임새가 있지 않습니까? 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돈은 이렇게 딱 써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 말이 전부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다뤘고 설교 때 사용했던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경제 자체를, 돈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돈과 관련된 성경 구절 찾아보신 분들은 이 구절을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으니까 재물은 나쁜 걸까?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고 재물은 다 버려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참 말을 희한하게 알아듣습니다.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물을 안 섬기면 되는데 아예 버려버려요. 나쁜 것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긴다는 말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 같이 있으니까 뭔가 극과 극처럼 느껴져서 마치 재물은 나쁜 거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여도 할 수 있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데리고 어떻게 우상이니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 솔로몬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개로 갈라졌어요. 하나의 이스라엘이 분단돼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유다에 있었어요.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에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남유다로 백성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버리면 다 뺏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머리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정통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분단되고 나온 터라 정통성이 없었죠. 그래서 어떤 정통성을 가지게 되냐, 어떤 것을 타이틀로 내세우냐면 출애굽한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분노하셨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요.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름만 붙인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에게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석상과 목상 같은 것을 만들어야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 나의 우선순위 맨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 모든 게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게 뭐죠? 재물입니다. 돈이 가장 앞설 때가 있어요. 가장 쉽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 재물을 원어로 맘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맘몬이라는 건 어떠한 부정한 재물에 대한 의인화를 할 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맘몬이라고 하면 부정한 재물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맘몬에 대한 견해가 엄청 많지만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13절 이전에 있었던 성경 구절들을 쭉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설명하는 재물은 재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재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재물을 섬길 바에는 미워하라는 것이죠. 재물 자체를 나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재물 자체는 언제 우상이 되냐? 첫 번째는 나에게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물을 악하게 사용할 때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재물이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악하게 쓰이지 않도록 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많이 버셔도 괜찮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많이 버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가 죽도록 많이 열심히 벌어도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벌 수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도 하나님은 그보다 크십니다. 그렇게 어떠한 돈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앞선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있겠죠. 재물이 악하게 쓰일 때는 언제일까요? 이 기준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벌거나 쓰려는 이 돈들과 재물들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분할 만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서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인간만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인간관계도 사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부부끼리도 친구끼리도 부모 형제끼리도 그 어떤 인간관계도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그 경우의 수를 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베이스를 튼튼히 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금지되는 경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존재로서 사회에 죄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겠죠. 갈취, 폭력, 사기, 절도, 불법 약물 등등 여러 가지 사회가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거나 내가 돈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숭배에 사용된 물건을 사거나 파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불상을 판다든가 제사 음식을 만들어 판다던가 그런 식으로 우상숭배가 좀 명확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돈의 쓰임새겠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여자 찍어놓고 내가 어떻게 해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쓴다든가 뭔가 양다리를 걸치기 위해 돈을 쓴다든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 또는 내가 큰 교회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큰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뇌물 같은 것을 찔러드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에 홍보를 요구한다던가 유도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겠죠.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불법도 아니고 우상숭배도 아닌데 내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가정을 해보죠.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푸는 삶을 얘기하셨어. 양보하라고 하셨어. 그랬다고 해서 나에게 오는 수강생들을 다른 트레이너에게 자꾸 PT를 보내요. 계속 양보를 하고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내가 속물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너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돈을 자꾸 안 받고 가르치고요. 저는 이런 기독교인을 선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하다, 넌 착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 주신 구성원인 가족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돌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베풀기만 하면 생기는 문제죠. 악용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내가 악인에게 악을 행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능을 더 알리고 갈고 닦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든 것이긴 하지만 의외로 이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돈을 안 받고 빚을 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도 봤고요. 경쟁사회에서 경쟁하지 않겠다면서 점점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경쟁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성경은 베푸는 삶을 얘기하지만 손해를 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방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손해를 볼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득을 볼 것인가 라면 손해를 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돈을 벌거나 사용하거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입니다. 무조건 교회에다가 모든 걸 다 가져다 바치는 것을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바치는 것은, 교회에 하는 헌신은 성물이에요. 아니, 애초에 우리 자신은 성도입니다. 포인트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는 데 있어요.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물질이 지금 이 교회에 필요한가? 내 헌신이 이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가? 내가 기뻐할 일인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선을 베푼다고 해서 악에다가 선을 베풀면 그것은 선입니까?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고민해 봐야 될 것이, 헌금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교회에다가 집 팔고 뭐 땅 팔고 해서 뭐 다 교회에다가 가져다 드리는 게 저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 것 같고, 제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링크를 걸어둘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를 얘기할 때 학개서를 참 좋아합니다. 이 학개서의 상황은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정말 고생 많이 했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신앙을 잃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정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이 두 세력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울까요? 자신들은 얼마나 그 힘든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했는데요. 거기다가 포로 생활이 끝난 직후라 너무 다들 지쳤어요. 개인까지, 한 나라가 힘든 정도가 아니라 개인들까지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아직 시기가 안 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이 황폐한데 너희는 너희 집을 보수하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경제관이자 헌금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꼭 새기셔야 돼요. 학개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게 왜 중요한지 쭉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으냐? 분명 먹었는데도 배부르지 않지? 목이 말라 마셨는데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지? 분명 입었는데도 따뜻하지 않지? 많은 것을 바라고 집으로 가져갔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 그 이유는 성전은 이토록 황폐해졌는데 너희는 자기 집을 짓기 위해 재빠르게 성전보다 너희 집부터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면 교회가 우선순위셔야 합니다. 교회가 허덕이고 어려워할 때 교회를 모른 척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모든 하나님이 경제를 채우시는 시작은 교회부터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시작은 교회부터예요.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의 경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교회에서부터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까 교회에 모든 걸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서 지금은 또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학개 2장을 보셔야 합니다. 학개에서 2장을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본 게 있었습니다. 뭐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아름다웠던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든 솔로몬 성전을 보았어요. 수입을 해야 돼요. 어렵게 구해오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으리으리하게 온갖 세상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성전을 보았어요. 그 성전을 보다 지금 보수하고 만들고 있는 성전을 보니까 그냥 판자떼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막 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반드시 크고 찬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건 여유가 될 때 하는 거예요. 당장 교회가 어려운데 당장 교회를 허름하게 지을 바에 안 짓는 게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다 굶어가면서 어떻게든 레바논 백향목을 수입해서 가져와, 그렇게 성전 지어,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학개서 2장 4절부터 9절을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은과 금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이 성전에 다 채울 것이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 보배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당장 성전을 대단하게 엄청나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론을 내리자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다 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돈을 쓰시고 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인데 소유자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쓰셔야 해요. 내가 있는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더 나아가서 나의 성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는 것. 사실 이것도 성도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인정받아 큰 사람이 되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잘 읽어서 잘 키우는 것 또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예요. 세상이 힘들다고 어떻게든 교회에서 버티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얼마든지 돈 많이 버시고요. 여러분의 경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짧습니다. 분명 길게 아주 많이 얘기할 것들이 있는데 짧게 이야기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또 궁금해지시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